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신앙회복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누가 제일 싫었어요?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블레셋을 구국질러가지고 블레셋이 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을 회복했대더라. 우리 이때 빨리 공격하자. 저들이 하나님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다시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이때 더 늦기 전에 빨리 공격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미스바에서 신앙 회복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다 잡고 있을 때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리셔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예. 이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미 혼란스럽게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블레셋을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은 없어요. 한 것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한 것은 있는데 이스라엘이 뭘 잘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믿음이 깨어나니까 이것이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세우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돌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네. 아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전쟁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전쟁은 그래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그런 전쟁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겼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도다. 이걸 알아차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돌아보고 믿음을 다 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줄 아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특별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마저도요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연인가 보다.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경비가 골목에서 논스톱으로 그냥 쫙 큰 길로 나와버렸어요. 예, 논스톱으로 1초 2초 정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초 2초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요. 네? 그 1초 2초는요 조금의 차이예요. 네? 세상에 할아버지가 경기를 운전하셨는데 경기로서는 최고 속도를 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대로 그냥 쫙 튀어나와 버렸어요. 1초 2초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우연? 그냥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재수가 없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메말라 있는가,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지방예가 있었는데, 지방예 원래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유행가를 설교 시간에 두 곡을 영상과 함께 유행가를 틀어줬어요. 그리고 같이 부릅시다 라고 했어요. 한 곡은 제가 이름 제목을 잊어버렸고, 하나는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 유행가였어요. 그걸 설교 시간에 그냥 건전 가요라고 생각하고, 그 목사님은 그것을 설교 시간에 같이, 설교 시간에 라기보다는 예배 시간에 그것을 같이 부르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예배는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과연? 그리고 그 노래 가사가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믿는 사람의 인생은 에벤에셀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아멘.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살아왔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뭐 노래 가사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네? 못 간다고 전해라. 80이 돼도 못 간다고 전하고, 90이 돼도 못 간다고 전하고, 100세가 돼도 못 간다고 전해라. 네, 여러분, 우리 에베네셀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삶에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이 없으니까 언제나 불만과 원망만이 그들에게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는 일도 막히고 꼬이고 엉키고 그랬었어요.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면서 에벤에셀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나라도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밝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네. 에벤에셀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고 에벤에셀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고 기쁨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그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은 그냥 미스바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돌에 에벤에셀이라고 새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워뒀어요. 기념비로 세워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에서 12돌을 취하여 가지고 그것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12개를 세웁니다. 12개를 세우고서는 이제 후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돌은 뭡니까? 저 12개 길갈에 있는 돌 12개는 뭐죠? 아버지? 하고 물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이 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조상들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그곳에서 건져내온 하나님의 기적의 기념비이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도우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라고 여호수아가 12기념비를 길갈에다가 세웠던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도 그냥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념비로 세워가지고 그것이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념비적인 신앙이 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 믿음은 나만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가지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념비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일전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귀한 장로님의 믿음이 제일전은교회 기념비가 되고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믿음이 우리 제일전은교회 기념비가 되고 아멘. 우리 귀하신 우리 제일전은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제일전은교회 기념비적인 신앙이 되고 아멘. 우리 제일전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우리 제일전은교회의 기념비적인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후배들이 우리 제일전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기념비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신앙생활 된다면 아쉬운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가 특별하다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생활 잘했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믿음의 모범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더 좋은 믿음으로 따라가도록 우리를 앞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제일전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기념비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후배들이 멋진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끔씩 이렇게 뭐 행사 때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침례교회 3대째 목회자의 가정에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정말 너무 부러워요. 네, 저는 1대예요. 저는 1대. 네. 제가 참 예수 믿었어요. 저희 집안에서 제가 가장 먼저 혼자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저 동생 전도하고, 그리고 누나 전도하고, 그리고 어머니 전도하고, 아버님 전도하고. 네? 참 부러워요. 네? 이번에 천안 지방에 전도사님 3분하고 목사님 2분하고 쉬치가 있었어요. 목사 쉬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 목사 쉬치 받는 전도사님을 프로필을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예, 공주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침례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아버지를 제가 존경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성함을 들어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앙의 계보를 이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계보를 이어서 이렇게 아들이 목회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시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전도사님의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전도사님이 훌륭한 것보다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매우 훌륭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도 나만 잘 믿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제일전은교회의 후대들이 우리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서 멋진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는 우리 기념비적인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1대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그 앞에 2대, 3대, 4대, 많게는 6대의 가문을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러워요. 그렇지만 부러워만 한다고 다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1대로서
멋진 믿음의 시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로부터 이제는 정말 그 믿음이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질 수 있는 기념비적인 믿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인 겁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도록 영적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적 회복,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더라. 아멘.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지식이 최고가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이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머무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니까 이스라엘이 옛날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이 많아요. 이 서쪽에 블레셋이 거주를 했는데 그 서쪽에 경계선에 블레셋이 야금야금 이스라엘 땅을 자꾸 빼앗아간 거예요. 그랬던 것이 이번에 여호와의 손길이 함께하니까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이 다 찾아왔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전쟁을 해서 찾아왔는지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블레셋이 알아서 이거 옛날 니네 땅이니까 가져가 하고 돌려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니까 잃어버렸던 영토가 회복되었더라. 아멘. 아멘. 잃어버렸던 영토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실력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럴 것 같으면 다 성공하게 해요. 모든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 아모리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7 부족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7 부족 중에 가장 강한 부족이 아모리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부족은 끝까지 이스라엘과 충돌을 일으켰던 부족이에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부족이 아모리 부족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에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평화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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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관계들이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네. 내 마음 같지 않게 우리는 자꾸만 어떤 불편한 관계들, 예?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질의 관계, 일도, 예? 이상하게 불편해지고 꼬이고 엮이고 이렇게 되는 경험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불편한 관계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꼬였던 관계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이번에 전도사 쉬치 받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한 명이 전도사 쉬치를 받았어요. 예. 이제 쉬치 제가 제목을 낸 거 다 나누고 난 뒤에 예,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돼요? 질문해 보세요. 이제 저희 과목이 따로 있어요. 쉬치를 받으면 이제 저는 실천 신학 쪽 과목이고 뭐 성경 과목도 있고요. 네, 이렇게 과목들이 쭉 5과목들이 있어요. 있는데 저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해보라고 했었어요. 이제 갓 전도사로 출발한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이제 처음 첫걸음을 내딛는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그런데 벌써 저에게 한 질문이 뭐였냐면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사로 첫걸음을 내딛었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벌써? 이제 목회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네, 그런 교회에서 이제 한 파트를 맡은 전도사님이 벌써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내용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네, 어떻게 하면 목회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렵지 않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면 실패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봐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봐라. 때로 오해도 생기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나는 그게 아닌데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오해해버리면 그거 뭐 어떻게 하겠냐고. 변명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꼬여버리면 인간관계라는 게 꼬여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꼭 승부를 걸어라.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끝까지 하나님 중심에서 끝까지 하나님 관계에서 흐트러짐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제가 그 얘기를 해줬었어요. 얼마나 와 닿았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가슴 저미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전쟁에서 지고 또 시달리고 불안하고 그랬던 이스라엘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블레셋이 니네들 땅 도로 가져가 하지를 않나. 아모리 부족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앙숙지간이었던 아모리 부족이 이제는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러지를 않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나님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 목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해버리면 우리는 실패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부를 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멘. 사무엘이 왕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정치적인 그런 역할도 있었겠지만 그런 세속적인 정치 왕으로서의 그런 다스림은 아니었습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 이런 곳을 순회하면서 사무엘이 뭘 했겠어요? 베델, 길갈, 미스바 이런 곳을 다니면서 사무엘이 뭘 했겠어요? 행정했겠어요? 정치했겠어요? 아닙니다. 그곳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그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부흥운동, 예배의 회복이,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곳곳에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배제된 통치는 위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갈수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나라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점점 득세를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주체사상이 이 나라를 곳곳마다 자리매김을 하고 나간다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라져버린다면 그 나라에는 비극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것을 명료하게 보여준 나라입니다. 네, 사무엘이 다른 것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하나님을 더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태평하였어요. 주변 나라들하고 관계도 완만하게 풀어져 갔었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기도하면서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나 혼자서 달려나가서 살아가는 삶 얼마나 지치고 불안하고 힘듭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우리 가정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알아요. 이거 모르지 않아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실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의 주인으로 오시도록 우리가 초청하느냐,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 실천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주인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이 회복되어지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고 삶이 전반적으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내가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